샬롬.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보내소서 그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는 지쳐버렸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역은 힘겨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내가 너를 보내기 전에 먼저 너를 정결하게 하고 준비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기다리지 않았구나. 우리는 종종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사건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레슨을 얻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면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정함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죠. 그 순간 베드로는 막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정말 정결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때로 비판과 험담을 내뱉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사람을 정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입술이 돼야 되고 거룩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여러분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사야가 스스로 정결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가 나오죠. 그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즉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아직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후에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8절 후반절 이후에 보시면 주님이 이런 음성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라. 그러나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어요.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나를 보내소서. 그 전에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단순히 금식하고 절제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케 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가? 또 나의 입술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는 비로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는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특별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5번째 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되 하나님, 나를 정결케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 또 입술의 그 정결함과 삶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